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순간도 저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호흡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저희로 생존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타락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 죄를 인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고 주님 친히 흘려주신 그 고귀한 핏값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없이 해주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값없이 받으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차 저희가 돌아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고 짧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비천한 저희 삶을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귀한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을 굴복하여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섬기며 두루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성실하게 전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 남은 생에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통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나왔던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주를 향한 선한 다짐 안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뜻하신 바를 드러내 주시기 원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 앞서 행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교회 생활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 많이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수련회를 앞두고 연합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일에도 저희는 지금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 보냅니다. 참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얼마나 좋은가.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아유, 저 왼수 또 왔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성장 배경,
다른 환경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각기 달리 만드셨고요. 저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서로 연합하는 것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미국 문화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주장하고 사는 것이 미국의 문화입니다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여기 아론 제사장을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아론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까지 흘러내렸다. 기름이 흐르기 전까지는 수염이 흩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름이 수염에 흐르면 하나로 뭉치게 만들잖아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산에 이슬이 내리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고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그 장소를 분별하고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 구약성경 율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은 1년 3차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명령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제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이런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걷든지 혹은 마차를 타든지 혹은 노새를 타든지 불편한 여행을 했고요. 그런 1년 3차례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 가운데도 주님의 부모들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년 절기를 당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했고 어린 예수도 다리고 갔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저에게 수련회는 조금 일상과는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길을 여행해야 되고 또 편안했던 집안과는 다른 불편한 환경 속에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수양관 모습인데요.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동부지역 교회들에게 수양관을 주셨고요. 12년째 저희가 수양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403에이커 정도 되니까요. 지금 저희 교회당이 10에이커입니다만은 그 403에이커 평수로는 한 50만 평 이상, 그 한국에 세 번째 들어가는 그 조선대학교 캠퍼스 부지만한 그런 넓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단히 많이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강당도 준비했고요. 학예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귀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학예 수양회 때는 거의 7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함께 모였고요. 아마도 우리 동계수련회도 작년 518명 모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동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더 오신다고 해서 600명 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얼마간의 기간 생활하기 때문에 600명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저희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지 않고 전부 다 형제자매들이 스스로 발런티어하는 것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이 많습니다. 일 대단히 많고요. 고단한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분, 저희는 이런 행사를 리트릿이라고 명칭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수련회, 영어로 리트릿. 리트릿이라는 말이 실제 군사 용어로는 퇴각이라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서 퇴각, 후퇴 이런 걸 리트릿이라고 하는데요. 고단하게 적을 대치해서 싸우던 군인들을 잠깐 뒤로 물려서 다시 재충전을 하도록 해서 다시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리트릿이라는 말 참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단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자칫 잃기 쉬운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 거지? 무엇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지? 이런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제자매들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배우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분이 또 계십니까? 800억 인류 중에 저와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르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건요,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네? 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세 분 아닙니까? 세 분이네? 근데 왜 하나님이지? 이상하시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요, 아들 하나님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왜 한 분입니까?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연합해 계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 몸은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몸 안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한 몸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 손은 몇 개입니까? 너무 어려운 것만 질문 드리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제 손은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이 손은 이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이 손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손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도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고요, 이 손도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기를 박수를 쳐봐. 한번 박수를 쳐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면요, 서로 다른 두 손이 연합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사람은 두 사람이죠? 성경 둘이라고 합니까? 하나라고 합니까? 하나라고 합니다. 두 명인데? 둘이어도 하나입니다. 왜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연합이 깨지면 언제든지 둘이 됩니다. 여러분, 연합을 배우는 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저 농구나 배구 같은 이런 경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감독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잘 훈련된 선수들일수록 감독이 명령하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지 않고 연합을 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일수록 명령 계통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을 특공대라고 하고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훈련이 안 된 군인들은요, 아무리 모아놔야 싸움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해서요, 이 힘을 연합을 못 시킵니다. 다 자기 주장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잖아요. 고된 훈련을 시키면 훈련이 될수록 자기 주장이 사그러듭니다.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은 거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명령하면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하나로 뭉쳐져서 적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힙니다. 그러면 승리를 거머쥐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이라는 과정은 연합을 배우도록 합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관, 자신의 생각 가장 옳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런 거랍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어 보내셨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40년간 고된 훈련을 받게 하셨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몸소 40년간을 훈련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여리고성을 맞닥뜨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을 여리고성을 돌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6일간 한 바퀴씩, 일곱째 날 7바퀴. 더하면 어려우시죠? 예. 더하면 13바퀴입니다. 13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말 것. 아무 말도 들리지 말 것. 13바퀴를 도는 동안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13바퀴를 돌 때까지 성이 무너질 조짐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어요. 그들이 대열을 갖추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도 처음에는 긴장을 했겠죠. 저놈들이 전쟁을 시작한 모양이다.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화를 쏘지도 않고 싸우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그냥 쳐다봤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전쟁을 그따구로 하냐?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마음의 동요가 좀 생기죠. 야, 좀 이상은 하다.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냐? 전쟁을 하려면 진을 치고 활을 쏘고 이렇게 해야 전쟁을 하는 거지. 그냥 돈다고 되냐? 이렇게 생각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것 같으죠? 한 사람이 야, 이거 이상하다. 또 동조에 야, 내가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13바퀴 다 돌았겠습니까? 중간에 스스로 그냥 와해가 됐겠습니까? 다 못 돕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요, 그들이 40년간 가혹한 훈련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13바퀴를 돌고 나서야 소리 질렀습니다. 와!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토 달지 않았습니다. 명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이야기 중에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서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있는데요, 단지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병기든 자가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요나단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참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못지않게 훌륭했던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장군이 됩니까? 팔로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혼자 장군이 됩니까? 장군이 장군 노릇을 하려면요, 팔로워들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혼자는 장군이 못 된다. 독불 장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독불 장군. 혼자는 장군이 못 된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면 저희는
참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사실 교회 안에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저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약점들이 있고요, 한 가닥씩 다들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혀요. 여러분, 이 손이 자꾸 이렇게 휘젓고 다녀도요, 반대쪽에 손이 피하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아시죠? 근데 이 손은 막 휘젓고 다니는데 반대 손도 휘젓잖아요? 소리 납니다. 이 손이 아무리 휘젓어서요, 반대 손이 멀리 있으면 소리가 안 나. 성질인 사람이 있는데요, 또 옆에 성질인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그때부터는. 죄는 하나를 깨뜨립니다. 불순종은 하나를 깨뜨립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은 하나를 깨뜨립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 말라는 말은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 4장에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하나를 만든답니다. 강팍한 태도가 아니라 온유해야 한답니다. 좀 참아주세요. 조금 참고 말지 마시고요, 오래 참아주세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는 그냥 바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넌 내 자식도 아니다, 저리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믿고 소망 중에 바라고 있잖아요. 저놈도 언젠가는 사람 노릇할 때가 오겠지, 기다려주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날카로우면요, 고스란히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마음도 같이 하고 사랑도 같이 하고 뜻도 같이 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 저희 본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본성은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다 들이받고 싶잖아요. 이 사람도 들이받고 저 사람도 들이받고, 뭐가 남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원칙은요,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울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날이 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까? 싸움은 여호와께 있는 거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아무 준비 안 한다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으로 살 노릇은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준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마병도 예비하고 군인도 모으고 훈련도 시키고 군량미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될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누가 그 게으름을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욕을 당하게 돼요.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대충 하시던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2000년간 10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를 보내실 것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계획하셨어요.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저희는 성경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가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성경대로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대충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잠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 감고 있는다고, 등지고 있다고 그 일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저희는 부인할 수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주님은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헛된 것에 잠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가 있었답니다. 다 신랑을 기다렸대요. 신랑이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요,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은 준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무턱대고 기다리면 됩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그제서야 기름이 없는 걸 준비를 안 한 채로 기다리기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은 저에게 예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수한 기회가 저희 앞에 지나가는데요,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더라고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랑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던가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요. 마음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삶의 태도도 준비하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거액의 옥합을 준비해서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쏟아 부어 드렸답니다. 아무도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어째서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일이지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는가? 허비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허비, 헛되이 썼다, 낭비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쓰는 것이 허비라고요? 더 귀한 것을 드린들 그게 허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신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 주변에 있어서 너희가 돕기 원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질문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는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잖아요.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하겠노라고 왕 사울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날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겠노라고 전쟁터에 내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발단은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겠다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간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서 봤더니 적의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서 다윗은 못 견뎌 했습니다. 어째서 할례 없는 사람이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근데 동일한 상황 속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적이 얼마나 대단한가만 정확히 알고 있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얼마나 무장을 하고 있고 태어난 군인이고 싸움을 얼마나 잘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마는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준비가 된 유일한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합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였습니다마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실제로 양을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실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야, 그 어린 소년이요, 이게 보통 당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영웅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직접 경험해 본 결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그냥 이론으로 신앙생활해요. 이론. 말 잘해요. 능력은 없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당시에요, 마리아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 않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고귀한 부탁을 하실 때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일을 떠넘기시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부탁합니다.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거머쥐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기회를 사라, 영어로는 redeem the time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값을 주고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사라, 그래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래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실 일이라는 거 잘 모르셨잖아요. 제가 나이 엄청 먹은 건 아닙니다만, 더 나이 드신 분들께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는 자유롭게 그냥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살짝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고데기 일 해도 그냥 하루 자면 싹 없어졌는데 회복도 빨리빨리 안 되고요, 겁이 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찬스일 수가 있겠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이번 동계 수련회가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찬스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기회는 얼마든지 또 주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거금의 옥합을 깨뜨렸는데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찬스였어요. 주님이 그걸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일 언제든지 내가 하기만 원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옥합을 붓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마리아는 그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래요. 사실 저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잘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항상 준비하도록 하라.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야만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뭐합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처럼 오래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요, 아이고 내 인생 헛되다, 이럴 인생을 살면 뭐하냐고요.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을 유감없이 성취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훈련하고 다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부탁하시더라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저희는 일하기 위해서 살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일을 하기 위해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당신의 일입니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당신의 일입니까? 혹시 내 일은 딴짓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 나는 두루 딴짓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무엇이 우리의 일인가?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걸 자신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걸 자신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 다해서 일하셔서 저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열의는 저희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려주셨다면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한들 너무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한 선교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부담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들여서 불편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잖아요.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깨닫는,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안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로만 들으면 끝까지 안 깨달아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기억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외울 수도 있어요.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근데 그대로 안 살아. 무슨 수로 알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 어떻게 지키는지. 그러나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주시는지를 경험으로 압니다. 과연 성실하신 분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시는 분이세요. 철저하세요. 저희가 동계수련회는 저희가 살아왔던 한 해를 마음으로 조용히 돌이켜 보고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준비할 것인가,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동계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주제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인용돼 있는데요. 구약성경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인용했던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5시간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아벨 믿음으로 구원받다. 이어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순서대로 믿음의 의미를 쭉 설명하셨는데, 아벨 믿음으로 구원받다. 에녹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전진하다. 노아가 빠졌습니다. 노아 믿음으로 심판을 예비하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전진하다. 모세 믿음으로 고난을 받다.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를 거울 삼아서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양관에서 그 설교 중에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요. 수양관에도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좌석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는 남일리노이 교회 자매님들, 워싱턴. 제가 제 아틀란타 식구는 어디 계신가 이렇게 봤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계신가. 숨어 계신 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다 따로 노르세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강당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고요. 다 따로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걸 좀 저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까? 어떠신가요? 같이 있으면 불편하세요? 말씀을 들으시되 좀 멀찌감치 앉아서 구경하지 마시고요. 관망하는 태도로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말씀 듣는 자리는요, 제일 뒷자리 안 좋습니다. 왜냐? 자리 자체가요, 그냥 멀찌감치 서서 이렇게 구경하게 만들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는요, 앞에 자리입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침 튀기는 자리가 그 은혜가 같이 떨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셜 디스턴스 충분히 하기 때문에 침 안 튀겨요. 너무 겁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좀 그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손님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손님이 있고 서버들이 있잖아요. 뭐 서버들 있고 식당 주인도 있고 그럴 겁니다. 주로 자신의 불편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손님이 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헤아리고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안 합니다.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왔는데 내가 왜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손님 아닙니까? 그런데 손님의 사정을 부지런히 살피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식당 주인이든지 서버든지 그렇죠. 그래서 누가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냐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배웁니다. 수양회를 해봐도요, 형제자매들 중에 두 종류가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완전 손님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왜 와이파이가 안 돼, 왜 숙소는 이래, 뭐 식사는 왜 이렇게 줄이 길어, 뭐 왜 이렇게 멀어, 뭐 아무튼 엄청 불편하시더라고요. 문제는요, 3박 4일 고생하고 지냈는데 하나도 못 배워. 왜냐?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난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냥 와서 구경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요? 교회 안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손님 아니시잖아요. 주인이라고 여기셔야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허리를 굽혀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마는 지극히 겸손하셨고요,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처럼 되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을 섬겨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저희도 배워야 합니다. 섬김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같이 저희가 생활을 해보면 불편해요.
혼자 살 때는 전혀 불편을 못 느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불편한 것이 많아요. 아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아우, 왜 저러지? 아우 뭐 이런 게 많아요. 참 저희가 남을 배려 못하는 거 참 많더라고요. 취침 시간에 다른 분들 다 주무시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든 말든 뭐 나는 상관없다, 콩콩콩콩콩콩콩 다니고 불편하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불편하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런 게 혹시 없나? 자기부터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참 불편하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건 불편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굉장히 열받는 분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그러려면 왜 갖고 다녀? 문제는 뭐냐면요, 전화가 오잖아요, 자기도 잘 안 받아. 참 모순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부터 하랍니다. 자, 주님이 저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뭘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때는 한번 옆에 보셔야 돼요. 보세요, 옆에 누가 계신가? 어색하시죠? 굉장히 어색하시죠? 아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라고? 어느 정도 하시면 정상이냐면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저희를 보는 사람이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압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섬김, 저희도 배워야 합니다. 600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요, 뭐 식사, 배식, 설거지, 교회 학교, 수송, 경비, 구석구석에 일이 많아요. 섬길 일이. 섬김 받으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뛰어들어서 도와주시고 같이 수고도 해주시고, 화장실 사용하면 나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썼던 자리 좀 깨끗하게 치우고 나오시기도 하고요. 쓰레기도 그냥 자원에서 좀 묶어서 나와서 버려주시고, 그 작은 하나하나를 사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착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서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성경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같이 앉아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간증하고, 물론 그런 것도 서로 알아가는 좋은 교제입니다마는, 성경 말하는 교제는 참예하는 거랍니다. 참예. 어려움을 같이 짐을 나눠지고 참예하는 것.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가족이기 때문에 나누잖아요. 저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들입니다.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지고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모쪼록 3박 4일이라는 동계수련의 기간 동안 저희가 필요한 것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겠습니다마는 살아왔던 시간 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2023년 새해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사랑하는 주님, 죄악 가운데 이루어져 있었던 불쌍한 죄인들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저희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우셔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교회 안에서 보존하셔서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귀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말씀과 교제로 저희를 강건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는 시간에 저희가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위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유감없이 드러내 주시기 원하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남은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